어게인 26 여섯 번째 시간으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어디 자리로요? 믿음의 자리로.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좀 비유도 들어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살다가 사람을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실족해 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실족해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들려가지고 이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 게 낫게 된다. 그 정도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걸림돌이라는 말이죠.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 믿음 생활에서 걸려 넘어져서 신앙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실족해하는 일들, 내 말이라든지 내 행동이라든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 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이 슬슬 되는 거예요. 살면서 내 말과 내 행동이 그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내가 알든 모르든 그게 엄청난 큰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잘못할 때에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그렇게 쉽게 잘 되시던가요? 뭐 한두 번은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될 때에 이거는 아니지 싶다 해서 용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숫자 7번도 어려운데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7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가 하는 제자, 수제자가 예수님 앞에 큰맘 먹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여쭤봤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계산상으로는 77이 49, 490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490번을 잘못할 수 있고 490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숫자상으로 490번인 것도 어렵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냥 계속 했던 잘못도 하고 또 하고 해도 용서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고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5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믿음이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 말은 믿음이 더해지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케 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제자들은 믿은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점점 더해가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고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라고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걸림돌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남들이 울 때 같이 울고 남들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조금 나은 건 아닌데 그래도 목사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은 그나마 좀 더 기도하려고 하고 좀 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아무래도 더 낫지 않겠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뽕나무대로 명하여 바다에 던져져라고 하면 그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믿음이 뭐를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뽑을 수 없는 그 뽕나무는 시골에 계시는 분은 알지만 뿌리가요 일직선으로 내려갑니다. 굉장히 뽕나무 뿌리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커도 뿌리가 옆으로 뻗었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쓰러지고 자빠지잖아요. 이 뽕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겨자씨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잔디씨 있잖아요. 잔디씨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외국 그 선교지 가가지고 겨자씨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져오셨대요. 그 시골에 계신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뭐 시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한번 돌려보라고 그랬대요. 그래 뭐 종이에 올려놔가지고 보여줬더니 이분이 콧바람으로 어딨노 하니까 콧바람으로 날아가 버리고 뒤에 사람은 그 겨자씨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겨자씨는 작고도 힘이 없고 약한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인간의 힘으로 뽑기 힘든 저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하면 그대로 순종하였을 것이다. 자, 믿음이 뭐를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만 나에게 있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이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것을 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밥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밥을 갖다 드리고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필요한 물 갖다 주고 반찬 필요한 반찬 갖다 주고 뭐가 부족한 것들을 5분 대기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말만 떨어지면 자기도 피곤하고 힘든데 그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한 후에 종이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 사람이 무익한 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익한 종이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완전히 책임을 완전히 100% 완수한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해도 아이고 제가 뭐 이거 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종으로서 주인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그 나에게 돌아올 혜택이 뭔가? 그런 것들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도 가능케 되고 실족해 하는 일도 하지 않게 되고 걸림돌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이 더 잘 점프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고 작은 다소간의 일을 맡겼을 때에 그 일을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고 난 후에 나의 고백이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이게 뭐 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러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맡기신 분이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인데 믿음만 더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 얘기죠. 그럼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더해집니까? 믿음이 더해지면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더해지냐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여러분 잠자다가 믿음 생겼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유행가 부르다가 믿음 생겼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나무 밑에서 세상 유행가 부르다가 믿음 자라났다는 사람 못 들었어요. 다 사람들이 어디서 믿음이 자라는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기만 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일주일에 한 절만 우리 암송하십시다. 지금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뭐 귀에 들리는 것 잡히는 것 없어 보여도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의 자리로라고 하는 설교도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게 하는데 나의 머릿속에 말씀이 텅텅 비어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것, 저 주부에 보면 그대로 따라하면 1년 되면 성경 1독을 해. 적어도 1독. 아니 나는 양이 안 찬다. 10독 해야지. 그분들은 10독 하세요.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소화불량 걸리고 그게 없어요.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매일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라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라고 거기에 찬송가를 넣고 성경을 짧게 넣고 또 주제도 제목도 넣어서 그대로 읽어도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에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나오면 말씀을 듣게 돼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을 나는 뭐 30년, 40년 들은데도 믿음이 자란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뭐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은 왜 이렇게 안 자라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요, 안 자란 것
느껴질 수 있어도 자라는 거예요. 자라. 겨자씨가 땅속에 묻혀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자라. 성장해. 큰 나무로 자라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거 보면 그 우리 방에 이제 울목에 콩나물 시루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런 항아리에 구멍 뚫어 놓고 자꾸 할머니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주래요. 심심하면 주래요. 주는 이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인터벌이 간격이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래요. 바가지로. 이 어린 나이에 물을 주려고 바가지에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니까 물이 다 빠져버리네. 왜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콩을 가지고요. 그 콩나물 시루에 그 구멍이 콩알 구멍만 하거든요.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고 물을 채워놓고 놔뒀어요. 나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자라기는커녕 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을 줄 때 다 빠져버리고 없어지는 같은데 결국은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듣고 또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내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놀랍게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한꺼번에 뻥튀기처럼 좀 튀길 수는 없는가? 저는 신앙은 튀길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튀길 수가 없어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나 100층이든 그보다 더 높은 층 또 저는 올라가 봤는데 그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 딱 눌러놓으면 엘리베이터가 그냥 쫙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딱 내려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30층까지 올라가고 싶어. 버튼 30을 딱 눌러놓으면 신앙이 쫙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딱 멈춰서 내가 원하는 정상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누르려고 봤더니 번호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계단호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무슨 엘리베이터를 타고 케이블카를 타고 내 힘들이지 않고 눈으로 구경하면서 사방을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길 때에 나도 모르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돼서 내 신앙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성장했네, 이렇게 성장했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오늘 또 그렇게 말하죠. 그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들은 명에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것이 순종하였을 것이다. 뭐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뽕나무를 바다에 빠지게 하고 바다로 던져지게 하는데 이 뽕나무가 믿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면 내 의지가 되고 내가 의가 되는 거예요. 하고도 교만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런 것들을 다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nothing,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끌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뭘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믿음도 없는데 자기의 어떤 의지 가지고 뭐 하라니까 덜컥 했는데 그것이 짐이 되고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감동시키고 가능케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지. 때로는 어떤 것은 내 형편과 처지가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내가 무슨 물질을 드리고 이거 하는 게 형편이 안 돼요. 전혀. 그런데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되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케 되도록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자, 믿음이 뽕나무에게 순종하도록, 믿음이 뽕나무에게 순종하도록 믿음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 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무엇을 하면 내 의가 아니라 믿음이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이 성경을요 읽으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건 내가 복된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긴 때로는 내가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켰더니 그게 복인 줄 내가 몰랐네. 지키고 났더니 그게 복이었네. 자, 그래서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냐는 내가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진단하느냐?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버거웠어. 너무너무 곤란할 때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전에 같으면 요 정도 드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이 이 정도도 가볍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힘이 붙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볍게 할 때에 그게 기쁘고 즐겁지,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를 지고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했냐는 것은 내 스스로 알 수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할 때에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에는 내 머리로 따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느냐 계산해보고 알 수 없네? 그러면은 이거를 못했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이 죽게 여짜오되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너무 작아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런 믿음의 위력을 일으키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 얼굴이요 환하게 피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일이 있어요. 남매가 있는데 이제 큰 딸 결혼을 위해서 이제 신경도 쓰고 이제 기도도 했는데 그 딸이 사모님 보실 때 만족할 만큼 자기 딸의
배우자 사이가 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 사모님 생각할 때 야, 우리 사이 이 정도 하면 내가 만족하구나. 그 사모님 얼굴이요 확 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젊을 때 여드름 나오잖아요. 여드름 막 겉에 여드름 약 바른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이 여드름은 뭐 젊음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젊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이 괴로우면요 얼굴이 안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얼굴이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얼굴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안색이 좋은가, 안색이 좋지 않는가, 안 좋으면 뭐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까, 이거를 좀 헤아리고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상대가 안색이 안 좋은 거 왜 당신 얼굴이 그 모양이야, 당신은 항상 내천자 석삼자 그리고 도대체 무슨 근심과 고민이 많길래 세상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당신 혼자 짊어진 사람, 이러면 안 되고, 상대가 화를 버럭버럭 내면 얼굴이 안 좋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마음이 많이 불편하구나. 그 화를 나에게 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불이 나기 때문에 그 불을 품어내는 거지. 그래서 당신 나에게 다 품어라. 내가 다 받을게. 그 불이 나온들 뭐 사람을 태워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나 믿음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얼굴이 숨기지 못하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 남녀가 보면 얼굴이 확 피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뭘 하는 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 내 속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면 모든 게 즐거운 거예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들을 다 하고, 우리의 고백이 뭐여야 되느냐, 우리 한번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요 정도 하고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다 했어. 그 다 하면 어떤 우리가 일을 시작해서 일을 딱 마치고 나면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해낼수록 더 기쁨은 더 커져요. 쉬운 일보다도. 힘든 일을 이루고 나면 그 기쁨이 힘든 것만큼 기쁨이 커지는데 이 종은 다 한 거예요. 밭도 갈고 양도 치고 또 주인에게 수종 들고 명한 대로 다 한 사람이 밭을 가르는 거 밭도 잘 갈고 양치랑 양도 잘 치고 다 했어요. 명한 대로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종은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으면 목에 힘도 주고 깁스도 하고 어시대고 교만 떨고 여러분 거드름 피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 보세요. 고백. 야, 저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신앙이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힘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뿌듯합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실 수만 있다면 이거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짜증나고 내가 뭐 맨날 이 일만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야. 할 수 있어서 감사해. 기회가 있어서 감사해. 이러고 난 후에 굉장히 다소간에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조금 구절에는 명한 대로 하였다. 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 하고 주인이 고생했다. 수고했다.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이 건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했다. 고생 많았다. 네 얼굴이 나를 위해 한 수고가 흔적이 남겨 있는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을 가지자고 그랬거든. 여러분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많이 우렸던 눈물의 흔적이 여러분 세수하고 수건으로 다 닦으면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게 다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했던 땀 흘렸던 땀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주의 일하다가 몸도 다쳤어요. 그게 주를 위해서 산 모든 것들이 흔적으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니야, 너 무익하지 않아. 너 다 했잖아. 하나님, 그렇다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한 것,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칭찬받고 이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 안 주시는 게 아니죠. 주시지.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그래야만 된다는 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무익한 종,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또 좀 하기 싫은 걸 맡겨도 안 하고 이거는 진짜 무익한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무익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야, 감동되지 않습니까? 감동되지 않습니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죠. 그렇다 하나님 너희를 우리 종 부리듯이 노예 부리듯이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으로 그냥 하는데 종의 책임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와 믿음이에요. 종이 주인을 신뢰하고 믿으면 뭐가 따르는가 하면 내가 믿고 신뢰하는 주인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책임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다. 그 책임의식은 마지막까지 잘 가는 거죠. 여기 공군 비행장이 여기 옆에 있잖아요. 두 번의 큰 사고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눈으로 직접 경험했고 2006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5월 5일입니다. 왜 기억하느냐? 제 머리가 좋아서 기억한 게 아니라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그때 마침 시골에서 장모님하고 조카들이 왔어요. 그래서 승합차에 애들 태우고 공군 비행기장 블랙 이글이라고 하는 에어쇼를 한다고 이야 그 정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공군 비행장 가면은 그 블랙 이글이라고 하는 에어쇼를 하는데 구경시켜 주겠다고 막 어깨 힘을 딱 주고 말입니다. 다 태웠어요. 장모님하고. 거기서 비행기장까지 멀지 않은데 가면서 완전 공치사를 있는 대로 하는 거야. 야 이놈들아. 이모부 잘 만난 줄 알아. 세상에 이런 구경 어떻게 하겠니? 장모님 사이 잘 만난 줄 아세요.
세상에 이런 구경 누가 시켜주냐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 공치사하고 갔어요. 쫙 수천 명이 할주로 거의 가까이 수천 명이 온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하는데요. 원주 공군 비행기장하고 여기 수원하고 합작으로 이제 이 블랙 이글이라고 그래요. 그 에어쇼를 하는데 딱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전투기가 확 내려오더니 이렇게 X자로 그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한 대는 내려와서 올라갔는데 이 한 대는 내려오더니 올라가 상승하지 못하고 그대로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기가 그 활주로 우리 불과 얼마 안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어요. 근데 쫙 가더니 불이 난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에어쇼니까 보여주기 위해 쇼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한 대는 올라가고 한 대는 떨어지는 게 쇼인 줄 알았더니 이게 쇼가 아니고 실전이었어요. 조종사가 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왜 기억하느냐? 도현이야. 우리 처남이 도현이거든요. 김도현 소령이 그 나이에 32살인가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 그대로 가더니 쫙 가더니 거기에 전투기가 불이 난 거예요. 나는 그것도 쇼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밀어난 거예요. 좀 있으니까 막 앰뷸런스 오고 소방차가 오고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이게 쇼가 아니고 실전이구나. 딱 분석하니까요. 그 김도현 소령 32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 딱 보니까 이게 조종관을 잘못 틀다가는 수천 명의 인명을 피해갈 줄 같아가지고 그 조종관을 끝까지 잡고 자기가 거기에 불타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 내가 조종관을 잡는 것이 사명이로 알았던 그 김도현 소령은 그걸 위해서 목숨을 들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라를 부름을 받고 목숨을 들인 소령도 있고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잡았던 것을 끝까지 내가 죽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거기서 탈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탈출하면 나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의 인명과 재산을 손해볼 수 없다. 똑같은 사건이니까 한 사건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2022년 1월 11일 날 또 사고가 났어요. 여기 수원 공군 비행기장에서. 왜 1월 11일을 기억하느냐? 그때가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생일날 잘 찾아 묻지 못할까 싶어 숫자가 어려우면 짝대기 3개만 기억하고 앞에 짝대기 3개가 아니고 뒤 짝대기 3개다. 그러니까 1월 11일이죠. 짝대기 3개는 뒤로 가면 11월 1일이 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생일 잔치 해달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라 그때가 1월 11일 날 심정민이라고 하는 28살 소령입니다. 딱 가는데 양쪽 엔진에 이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이상 신호가 하는 거예요. 이젝트라고 거기에 관제탑에 탈출을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항공기의 기체에 이륙하고 얼마 안 돼서 잘못된 걸 알고 탈출을 외치고 탈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10분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10분이면 굉장한 시간이거든요.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버튼만 누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그 항공기의 문이 열리고 몸이 튀쳐나가고 낙하산에 펴지고 자기의 생명이 아무리 높은 곳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딱 보니까 이젝트하고 탈출을 하려고 봤더니 옛날에는 이렇게 집들이 많지 않았는데 2022년이니까 보니까 아파트 집들이 있거든요. 이 심정민 28살 소령이 결혼한 지가 얼마 안 신혼이야. 딱 탈출하려고 봤더니 인가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명과 물질 피해했을까. 그 사람은 야산에 그 항공기를 전투기를 부딪혀서 조종관을 끝까지 잡고
불 속에 산화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이들이 죽으면서까지 그 어떻게 하느냐? 죽은 사람 말하냐? 그 조종관을 잡은 걸 보면 알아요. 그 잡고 그대로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무엇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이런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되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잡을 수 있는가? 거기서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죽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다가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고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래서 두 가지 믿음을 더해지는 방법.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항상 머무시면 자라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이루고 난 후에 나를 점검할 때 진정으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진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런 사람이 무너지고 잘못되고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